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좀 반복을 할게요.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삶의 현장에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게 늘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갈등을 겪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가 하는 여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믿는 것,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 믿음이 어떻게 세워진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면서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읽으신 1절부터 7절까지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 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육체의 자녀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22절과 34절까지는 바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과 그다음에 동맹을 맺는 그런 내용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아브라함 믿음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할 때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나눠줄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세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75세의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복과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평범한 사람,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땅에 사는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너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에게 7가지 복을 주겠다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 약속하죠.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을 주겠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의 복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가장 기초는 자녀가 있어야 가능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죠. 자녀가 없이 세월은 흘러가고 더 이상 자녀를 바라볼 이 가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그렇게 여겨졌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자녀를 준다고 하니까 그가 바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무려 700km나 떨어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나안 땅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그런데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집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에게서 날 자, 너 자녀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없습니다. 75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가 86세가 되어도 소식이 없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자녀가 반드시 너의 후계자가 될 거고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고 아내 사라는 89세가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할 때 성경에 보면 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웃음이 뭡니까? 코웃음과 비웃음이죠. 웃음은 좋은 건데 웃음 중에 안 좋은 웃음이 코웃음과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몰라. 이미 우리는 나이가 너무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도 하나님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미래를 알 수 없죠. 광야 생활 자체가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광야로 비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한 걸 붙잡기 위해서 보험도 넣고 저축도 하고 지식도 많이 갖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욕망도 있지만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들이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또 격려하신 것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랴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 다시 강조합니다. 광야 생활에 지쳐가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죠. 로마서 4장 19절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믿음을 붙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쉽지 않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충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재충전해 줄 때 또 우리는 그 광야길 같은 인생을 걸어가게 되고 지루하지만 또 기다리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채워져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붙든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되면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신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짧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그전에도 하나님 응답은 많이 하셨지만은 제가 인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70명 중에 70등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반에서 꼴찌 하셨다는 거.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특별반에서 꼴찌 했으니까 별로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꼴찌라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여러분의 눈빛을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꼴찌는 또 반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상에 서는 사람, 그 1등과 꼴찌는 하나니까.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유학 갈래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웬 똥단지 같은 그런 기도를 했을까? 1등하고 성적이 좋아서 하나님 유학 가려고 그러면 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할 건데, 반에서 꼴찌 했는데, 그것도 70년대 초반에는 유학이라는 것, 또 지방에서는 꿈도 못 꾸고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도를 했을까? 그때 울면서 막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더 이상 꼴찌를 안 했으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 삶이 살아가면서 유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가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에 되어서, 전혀 상관없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상황을 바꾸시면서 유학 가게 하신 거예요. 1992년 4월 23일 날 비행기를 타려고 딱 공항에 가는데 제 마음속에, 형준아,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게 확 들어오는데 저도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먼저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는 잊어버려도 그분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 믿음을 붙잡게 됐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됐고, 지루한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망과 낙심되는 그 수렁에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약속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랬다면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지루한 기다림,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도 낙심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내가 들으면서 충전하면서 이겨나갈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자기들의 방법과 상식과 지식을 갖고 믿었어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은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엘리에셀을, 자기 종을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보면서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온전히 믿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에 갇혀 있어서 이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참 많죠. 저희들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본문 6절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쓴웃음과 코웃음을 바꾸어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끝났고 생리도 없고 나이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기의 상식과 생각과 한계, 환경을 바라보는 바로 자기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라보게 된 겁니다. 바로 거기서 결단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주신 하갈을 통해서 주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이지만은 자기 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하갈과 내어쫓으라. 그 이유가 뭐냐면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는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비록 먼저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삭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펼쳐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장성한 아들을 그 아내와 함께 쫓아보내는 그 일들이 고통스러워요.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13절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을 지칭한 씨는 히브리어로 자르아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육에서 난 핏줄이라는 의미고요. 12절에 이삭에게 사용된 씨는 레카자라라는 단어인데 약속의 계보를 이어갈 자녀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둘 다 자기 자녀예요. 그런데 장성한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광야에서 둘이 떠나보낸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식과 환경과 자기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사랑하는 약속의 아들을 두고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 하갈을 쫓아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지,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한계에 둘 때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전능하시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이 믿음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욥기 42장 2절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 것 같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가장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찬,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가장 절망의 때,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시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자기가 생각할 때 쑥과 담즙을 먹는 것처럼 쓰디쓴 인생의 길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절망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을 지키시는 것을 그가 묵상할 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나에게 새 소망이 되었다고 예레미야 에게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 눈에는 현실적으로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막힐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내 어깨에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이래 많을까? 그리고 나는 타고난 운명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 다 앉아 계셔도 각자 삶 속에서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나는 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이상의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여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바꾸시고 인생 기준을 바꾸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안 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바꾸시고 뒤집으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엘 올람의 하나님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33절 34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올람이라는 것은 시간 혹은 시대라는 뜻인데 이것을 붙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 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엘 올람의 하나님을 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22절에 그때에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원어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때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난 사건 직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아비멜렉은 자기가 통치하는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었어요. 그가 직접 체험했죠. 자기가 사라를 아내로 취하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냥 잠들게 하셨고,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벌 주신다고, 그 사라를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려워서 그가 사라를 내어주고 아브라함에게 또 이 많은 재물을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죠. 뿐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자기 집안에 닫혀있던 태들이 열리면서 자손이 태어나는 것도 그는 경험했어요. 더 결정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은 장성한 자식을, 그것도 남자아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 사람이 우리의 후손들을 치거나 공격이 오면 어떨까,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 화친하자고, 동맹을 맺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저는 거짓 없이 신실하게 이 동맹과 이 언약을 지킬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만큼 박해를 받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붙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단어에도, 평소에 단어에도 없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면서까지 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정말 묘한 매력이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로마의 국교로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순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달리 본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람과 이 아비멜렉은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떠난 후에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는 말은, 여러 날은 원어로 보면 열흘이나 며칠 정도가 아니라 많은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이상은 여기에 더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는 높이가 9m 정도 되는 상록수인데 사막 지방에서 생명력이 왕성하여서 모두 마른 풀로 누런색인데 초록색으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거기서 영생하신 엘올람의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 관용어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날을 지냈다고 할 때 와야가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 구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들이 잠깐 머물기 위해서 짓는 임시천막을 말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요, 이 땅이 자신이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이 땅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삶의 목표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그는 여기서 결단하게 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자식을 구하며 걸어왔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저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는 그 표시가 예배입니다. 나를 자주 확인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그는 나가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될 때에 이 땅의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복이 목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바로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릴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발리 선교할 때, 어려 선교를 할 때도 많은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지원해서 가는데 아무나 의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료인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면 그 부름이 내가 거기서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
비록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나 이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환경들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부를 때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그 소망을 증거하고 그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올려가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 육신의 먹을 것을 구했던 사람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육체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믿음의 대상의 하나님, 믿음의 내용의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다림에 지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우리 수준에 맞는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이 땅의 복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속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이 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맺힌 것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